네,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자신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광고 드린 대로 29일, 30일 금요일, 토요일 6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홀리파이어 캠프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수원의 많은 성도님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오늘 교회적으로 광고가 나갔고요.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집회이긴 하지만 또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상 신청하면 URL 받아서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이고 비대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성령 안에서 그 영상을 뚫고 성령의 역사가 믿음으로 목마른 심령들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의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와 성경 읽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신 대로 생명의 나눔의 기적, 피로회복, 수혈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 우리 영상 보셨듯이 여러분도 가까운 헌혈의 집에 찾아가셔서 꼭 수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혈하시길 바랍니다. 네, 1월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90일의 기적 토요 새벽 기도회 오늘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토요일은 대학 청년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면 너무 좋지만 혹시나 나는 하루만 하겠다 그러면 토요일 날 시간에 청년들 대상이니까 여러 문화적인 코드나 메시지도 저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모니터 약간만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있어서 하울링이 나요.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람의 추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일반적인 법정 잠깐만요. 됐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 변호사가 궁지에 몰리다가 상황에 이제 역전해서 이제 이기는 장면인데 그때 중요한 게 증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증인이 거부하다가 이렇게 변호사가 막 설득해가지고 어렵게 나와서 한마디 증언했는데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레퍼토리 우리가 다 알면서도 또 그런 걸 또 찾아봐요.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뭐한다?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도 12제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12 제자들보다 더 영향력 있게,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액츠 29, 28장까지 바울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성의 문제란, 사도는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정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죽이던, 찾아다니던,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났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나서 예전에 죽이러 다녔지만 이제 살리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리러 다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인정받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인정하기 싫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와 교통하면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사도 맞냐? 너 진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 틈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라는 게 기독교가 처음 일어날 때 곳곳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이대지만 아볼로파다, 지식적으로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러면서 많은 파들이 생겼는데, 나름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특히 그가 가졌던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기가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제약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외부적인 핍박을 떠나서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파가 다르고 교단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방법과 이런 신학적인 게 다를 수 있죠. 문제는 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고, 이게 맞나? 미혹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2장부터 이어진 내용이지만, 서두에 무난하고 너희들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기도적인 많이 있다, 너희들이 위로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 위로를 받고 이런 좋은 케이스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 사도성의 문제 가지고 바울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법정 드라마 영화 잠깐 얘기했죠. 1절은 뭐냐면 주인공 변호사가 결정적인 상황을 뒤집는 말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 시작을 이 1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분명히 내가 해명했는데 또 하란 말입니까? 예전에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너는 이방을 위한 사도다, 이 부르심을 만나서 내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그게 한 3번 정도 나와요.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얘기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들 당신들이 믿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누군가의 이 개런티하고 추천서가 있어야지 내가 사도를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또 써내라는 건데 내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많이 있지만 상황적인 거 있죠. 상황이 안 풀리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보다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신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신뢰하던 사람과 관계가 깨질 때, 관계가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의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통해서 지탄을 받을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어그러지면 그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관계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거 서로 조심하긴 하나 아무리 성자여도 때로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실수와 이런 분열, 이런 나눔들, 서로의 상처를 주고 서로 마음이 갈려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 또 피드백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강의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또 내 기준, 또 특히 온누리 문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진리는 칼이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SNS 얼마 전에 글 남겼는데, 날카롭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 기다리기도 필요하고, 말할 때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가, 이게 필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도 힘들어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죠. 어찌됐든 그런 관계 안에서의 힘듦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고 자기가 낳은, 그냥 교회 안에 너 설교 좀 잘하고 메시지 전해서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지금은 교회라는 인식이라도 있죠. 예수님이 누구야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들 앞에서 예수라는 말,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언어부터 해서 다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다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목양, 그렇게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녀 같은 그 교회가 당신은 우리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흔들려서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끝까지 버티는 나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의 문제라는 거죠. 뿌리. 바울이 왜 이런 험난한 이 영적 전쟁, 사랑받고 신뢰받아, 마땅히 사랑받고 신뢰받아야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오해를 받고, 당신 사도 맞냐라는, 사도가 맞는데 사도가 맞냐라는 말을 들을 때 흔들었을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는 뿌리가 깊었어요. 그 뿌리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 교회에 나의 인생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 알고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게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
학교 관계, 친한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도 핍박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뭘로 딱 분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딱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심령이 무너지게 만듭니까? 저 사람의 인식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에 내 인생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너지면, 물질에 내 인생의 근거, 내 존재를 뒀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으면 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적에 내 존재 이유를 뒀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뿌리를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계속 왜 필요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돼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내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어떤 근거에 내 뿌리를 뒀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라니까요. 그가 예수 전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이런 핍박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죽음의 위협, 칼의 위험이 있었지만 더 힘든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거든요. 내가 극진히 그렇게 내 있는 모든 걸 쏟아줬는데 당신 누구세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그럼에도 그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이유를 이 상황과 관계 있지 않고 내가 성공,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 몇 사람을 구원했는가, 이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관계 어려움들, 이 배신의 위험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제 안에 주시는 단어는, 키워드는 킹덤이에요. 킹덤. 제가 2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이 시편,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이런 강해를 들을 때 굉장한 인재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깊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생겼고, 이것을 경험해서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계속 때때마다 또 예배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왜 들어왔는가, 우리 안에서 왜 우리 안에 쓴뿌리와 이런 경건을 무너뜨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세우려고 하는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킹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천국은 좋은 곳에 가는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 나라 안에서 사단이 주름 잡고 사단이 빼앗은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 개념이 분명해야 내 인생의 방향, 심지어 인생의 뿌리까지도 분명히 내가 오늘 뭘 하며 사는지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긴 나라, 우리는 너무나 적용할 게 많아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자신에게 우리 같이 한번 선포. 나는, 우리 찬양 크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독립투사다. 우와, 아멘. 네. 오, 파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독립투사는. 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취했어요. 여러분, 그 스피릿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죠.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른 나쁜 나라에게, 우리 그냥 강제적으로 뺏으려는 나라에게 투항하고 저항하려는 많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안 됩니다. 나서서 그 사람들 인해서 되찾아진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여러분, 잃어버린 땅 다시 반드시 찾습니다. 헤이호, 아멘, 아멘. 청년은 이래서 좋아요. 제가. 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로 찾아집니다. 아멘.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2,000만 원이 10억이 된다. 확실해.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눈을 쳐다보고 예화니까. 확실해. 그럼 투자하지 않겠어요? 저래도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되찾아집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그때 이상진,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여러분, 이게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억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한 시즌 어떤 금전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십자가의 복음에 두었는가. 뿌리가 그쪽으로 내려지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요. 아멘. 진짜로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그냥 사니까 그냥 돼요. 그냥.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흔들릴 상황에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심지어 이 상황에서 자기 엄밀히 빠지면 그럼 나 안 해. 나 그냥 편하게 살래. 그냥 예전에 내 학벌로, 내 스펙으로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살 수 있잖아요. 왜 환영 안 하니까. 근데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더 단호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그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깨우치고 있어요. 깨우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아까 제가 자꾸 역전하는데 이제 서론 1절에 시작했다면 2절에서 진짜 한 방 빵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들이 추천서 얘기했지.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추천서를 받아서 그걸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추천서로 주신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당신 진짜 사도면 추천서 가져와 봐라, 이 얘기인데 발상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추천서야. 사람들은 그 추천서를 문서에 누군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써준 공식적인 문서로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막 돌로 율법상, 그 율법 책이잖아요. 법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시험한 거죠. 예수님도 유대법을 따르면 죽여야 되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내 얘기하면 죽이면 안 되는, 아주 그냥 빼도 박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역전을 만들어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들어온 거예요. 확 그냥.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너희가 추천서 얘기했지?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보아 안 돼. 지금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증명이다. 너희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복음 위에, 비록 음란함의 음행의 시험도 있고 분열의 그 은사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지금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다른 성경보다 길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편지를 짧게 쓰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엄청 길잖아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그럼에도 너희 안에 지금 복음이 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고린도의 교회가 어디 있었냐? 십자가가 어디 있었냐? 근데 너희 때문에 지금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그래도 문서를 가져있으면 그러면 진짜 완전히 그냥 패스, 강력한 거고,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지, 이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매였고 또 속았구나. 이러면서 회개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몰라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쓴 추천서가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 써서 내가 사도가 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써줬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쓴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쓴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쓴 것도 아니다. 나의 추천서는, 나의 사도성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너희들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깨워야 되니까.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아까도 법정 영화 얘기했지만 증인이라는 그 정우성 나오고 김양기인가요? 그 나온 자폐아가 막 이렇게 증인하면서 영화를 예전에도 한번 우리 예배 때 소개했고 오늘도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오늘 보는 게 증인을 잘 세워서, 예전엔 단순하게 그래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했다면, 오늘은 이 증인, 이 김양기라는 자폐아가 아무리 증인해도 증언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장애인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이렇게 효력이 있을 수 있냐? 이 선입견과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우성이 이걸 먼저 증언하기 전에 먼저 바꿔놓습니다. 배심원들, 재판관, 심지어 그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자폐아 아이가 하는 증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손수건, 물방울 손수건 보면서 이게 몇 개인지 단순히 알아맞히고요. 저쪽 한 몇십 미터, 20m에서 소근소근 되는 걸 다 듣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다 알린 다음에 이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증언에 뭐가 있어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마저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걸 맞다는 걸 증언하기 전에 이것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저 추천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쓴 거다. 너희가 편지고 너희가 추천서다. 근데 너희가 지금 추천서를 내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이 지혜로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귀를 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변화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심지어 나도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주신 제자의 직분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오냐 맞냐면 이거 막 옥신각신 이거에 외워서 본질을 놓친 채 정신없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백지에다가 뭔가 이제 글을 쓰려면 요즘은 뭐 볼펜이다, 뭐 연필, 뭐 만년필, 만년필은 잉크를 또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어느 기간, 장기간 동안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붓이 있고 먹을 찍어서 검정으로 보통 검정색 수수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먹물을 만들어 찍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고대 사회에.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백지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붓이 있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붓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백지 같은 아니면 이방인들의 다른 종교에 외여 있는 사람들을 다 지우개로 지워서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으면서 천국의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백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똑같이 기록돼요. 같은 시간에. 제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할 때 붓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죠. 바울이 먹물을 찍었는데 먹물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성경책은 다 글자가 빨간색이구나. 아멘? 센스 있으신 분들 아직.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찍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 문화 아래서 문자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내 사도라는 부르심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미 써져 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란 붓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막 쓰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복음이 써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오늘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액추 29 비전을 때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요즘은 약간 덜 언급하지만 여전히 우리 뿌리는 액추 29를 써 내려가는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액추 29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의 교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다른 액추 29,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는 29장, 30장까지 계속 써내려가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온누리교인이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히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히즈, 주님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아무나 보혈을 찍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먹물이라 성령이 찍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찍으러 가는 이 동작 자체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써야지. 아무리 생각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해야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생각만 해도 그러면 막 문자가 자동적으로 써져서 톡으로 갑니까? 자판을 눌러야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려지는 거.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안에 좀 돌아봐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경책이 몇 권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꽂이에 요즘은 앱으로 보니까 잘 안 갖고 다니죠. 그 한 권과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한 권이라고 표현할게요. 권.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내보일 성경.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의 순종한 것만 적혀 있는 성경.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진아, 너 성경책 좀 가져와라. 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 드릴까요? 책장에 있는 거, 제 책장에 저는 목사라서 성경이 10권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드릴까요? 이런 성경 말고 너가 순종해서 이뤄낸, 너가 순종해서 적은 그 성경을 가져와라. 이러면 저는 해맑은 연습장이 좋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이러고 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쓰라고 줬는데 이게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어두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윤을 남기려면 은행에 맡겨서 그 게으름이 딱 드러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4절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던져주세요. 네,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확신을 갖는데 어떤 확신인지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격 있다 얘기한 적 없다. 근데 어느 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치셔도 돼요. 네. 어쩌면 바울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인생이었어요. 처음부터 환영받은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도 알아요. 아니,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무가치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렇게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어가는 거 잘 됐다. 어쩌면 시체를 찼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서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일부러 세운,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가말리엘 문에서 너가 공부하게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그런 부르심을 갖고 종교의 열성을 가져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왜 나중에 율법을 다 풀어내야 되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렇게 준비시켜서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바울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 맞아. 와,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때 날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와, 그때 이것 때문에 가말리엘 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와, 그때 로마 시민권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그 어려운 로마 시민권.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막상 사역하고 열매도 맺었죠. 그런데 공격이 있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을 돌아봐라. 굳이 내가 자격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어떤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인생을 알지 않냐? 나의 핍박받을 때 내가 흘린 피를 알지 않냐? 내가 흘린 눈물을 알지 않냐? 영으로 쓰여진 거 다 알지 않냐? 우리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 힘들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런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 부르심의 상진아 바울아 모세야 힘들 때마다 그 자리 가서 그렇지, 내 부르심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명확해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오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네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써내려가는 거룩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지지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적을 것이만 한 장 한 장 더 늘려가는 거룩한 믿음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당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만의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한 가지는, 가끔 이런 얘기해. 스펙이냐 스피릿이냐.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스피릿을 추구하는. 네, 맞아요. 스피릿이 중요합니다. 스펙이 많았던 골리앗, 스피릿이 강했던 다윗에게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의 더 비밀이 풀자면, 스피릿을 추구하잖아요. 스펙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 스펙은 세상의 기준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명 때문에 물질이 스펙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바울이 가졌던 스펙까지도 다, 그 시민권까지도 다, 심지어 그가 살인자라는 그 일화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웠어요. 가끔 이래요. 주님께 인도 안 받아서 확신 있게 뭔가 추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신을, 본문 얘기잖아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했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 안 받아 갔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안 되지?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않은 거 아니야? 그때부터 점검하죠. 내가 그러면 맞아요. 내가 음성을 잘 들으면 점검할 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면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하신 분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그분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좋게 그냥 인간적인 이 소견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확신 있게 나아가는데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든 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확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게 맞아요. 다만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록 우리 인생 힘들지만, 때로 지치지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넓으신 분이 400년 사이즈라니까요. 최소 못해 40년 사이즈라니까요. 우리 코로나 4년도 안 됐어요.
그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나를 괴롭히는 분이고 아주 포약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열어야 돼요. 청년들 더 열어주세요. 이게 진리 안에 있다는,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은요, 지우개야, 지우개. 근데 안 지워져요. 우리는 보일러 쓴 건 절대 안 지워져. 근데 지울 척하다가 우리 속여. 그 참소와 정죄에 우리가 속아. 안 지워졌네. 지워졌네. 이게 딱 사단의 방법이에요. 막 불순종해서 또 막 지운 것처럼 보여줘요. 절대 안 지워져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울량한 그리스도의 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 또한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측량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아는 아버지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열려야 될 문이 있어요. 재정, 관계, 심지어 용서, 비전, 사명, 심지어 복음까지도 천국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이 포인트가, 이 임팩트가 이 기도에 기름 부으실 때 이 기도 때문에 열리겠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를 깨우고 믿음으로 이 음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깨지고 열리고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문드라 머리를 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 때 그 스피릿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백지 같은 인생에 오직 보혈로만, 오직 성령의 영으로만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거룩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일으키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뿌리 깊게 내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희주 청년부 위에, 홀리 파이어 캠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